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릇된 신앙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출발선상에 올라서는 그 과정은 참 그렇게 순탄치 않습니다. 내 자신을 부정해야 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안 되죠. 나에게 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모든 인생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인이다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이거는 펠라기우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100% 타락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요, 나에게는 약간이라도 의로운 것이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철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119에 신고해서 빨리 이 사람을 낫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나는 조금이라도 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참 죄인이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게 아멘이 될 때에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지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지요. 굴복하지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의롭게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저지르면은 로망스고 너가 저지르면은 불륜이다 하는 내로남불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로남불, 항상 자기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 자신을 부정해라. 너 자신을 완전히 죄인으로 인정하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버려진 존재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 의미를 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확실하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한 죄인입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 거기는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했고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11조입니다. 11조. 10분의 1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11조라는 이 개념이 왜 나왔을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누구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겁니다. 10분의 9는 사탄의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 즉 10명 중에 1명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확률이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바치라 하는 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10분의 1을 바치라 이게 아니라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확률은 10분의 1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버려진 존재요, 희망이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의가 하나도 없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가려면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더더욱 비극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참으로 비참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 외로 엄청나게 많다. 10분의 9입니다. 10분의 9다. 확률은 10분의 9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은 어떻죠? 10분의 9입니다. 10분의 9. 좁은 길은 뭡니까?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성경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죄인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10분의 1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느냐 안 얻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다. 그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완전하게 100% 타락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영국 출신이고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나면은 그 유명한 우리의 교부 스승이신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어거스틴의 정죄를 받아서 처형된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자, 이 펠라기우스가 왜 처형됐느냐? 그것은 완전하게 타락하였습니다.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뭐냐면은 완전하게 타락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생각입니다. 봐라, 우리가 착한 면도 있지 않느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래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소리로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추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100%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낙원을 잃어버린 완전한 죄인이다. 이것이 아멘이 안 되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탑은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멘이 안 되면 여기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누누이 말합니다. 과부와 죄인들은 운다.
죄인들은 땅을 치며 세리는 땅을 치며 운다. 그러나 저 바리새인들은 내가 천국에 보좌 옆에 앉아 있겠지. 아니, 너는 보좌 세 번째 앉아야지. 이따위 짓거리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세계는 아주 냉철합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나라냐 지옥이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10분의 9,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10분의 1.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펠라기오스의 핵심은 뭐냐?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 이 핸드폰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핸드폰이 뭐 움직이 다닙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식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양떼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펠라기우스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정말 무릎 꿇는 자세, 낮아진 자세,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펠라기우스의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죄는 아담에게만 있다. 우리에게 뭐 죄가 있는데 죄는 아담에게만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죽는 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아들에게 세례를 줄 필요가 없다. 이성도 없는 유아에게 무슨 세례를 주느냐.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전혀 성경이 지지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에 의해서 418년 카르타고 공의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어 처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가차 없습니다. 바로 처형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처형되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펠라기우스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펠라기우스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한 100% 타락한 죄 덩어리인데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니까 진리가 들어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진실로 죄인이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그 진리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8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만약에 사람이 죄가 없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사람들이 얘기하면 나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죄인입니다 라고 살아가는데 삶의 모습은 안 그래요. 지금 지 혼자 생각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혼자 생각이고, 정말 죄인의 그러한 모드로, 정말 죄인의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인간은 원래 죄가 있고 또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접붙어 있고 나와 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됩니다. 검증.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어떤 사람 기분 나쁘다 한 대 쭉 쳤어요. 빵 때려가지고요. 이빨 몇 개 나갔어요. 자,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해놓고 이빨을 안 고쳐주면은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자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백은 뭐냐? 친구를 쳤어요.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이빨을 해주고 내 때문에 너가 상처받았고 괴로우니까 내가 이렇게 보상을 해줄게. 자, 친구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이게 진정한 사과고 자백이고 회복이죠. 말로만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해. 조폭 아저씨들이 그러잖아요. 한 대 쭉 쳐놓고 발 뿌려놓고 친구야 아프나? 미안하다. 약 바르러줄게 하면서 가버려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죠. 그죠? 사랑은 진실함과 진실함으로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거저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아담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타락했다는 그 사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이러한 전적 타락한 펠라기우스처럼 반만 타락한 백성이 아니라 확실하게 타락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이러한 것이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확실하게 아멘이 안 된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탄탄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모래밭에 아무리 집을 지어도 물이 조금만 흘러내려가면 팍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탄탄해야 됩니다.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진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러한 연약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 자, 지옥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그 모든 영역은 다 지옥입니다. 자, 우리가 굴복하고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자백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에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가슴이 벅차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시냐 하면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느냐? 자백.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 여러분, 자백을 한다는 것은 행동까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자백은 했어요. 그럼 삶이 안 바뀌면은 그건 자백이 아니죠, 그죠? 자백을 했으면 그 자백에 대한 행동이 나와져야 되는 거죠. 행동이 나와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자백은 자백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펠라기우스처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 내가 뭐가 죄가 있는데? 이때까지 내가 참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뭐 죄가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저는 자백합니다. 진실로 저는 회개합니다. 회개는 행동까지 간다고 했죠.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복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전 너가 앞에 무엇을 했든지 살인을 했든지 강간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이것은 다 용서해주고 너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참 순결한 신부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파렴치하게 10절처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신성모독죄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내가 범죄한 게 뭐가 있는데요? 난 착하게 살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출생부터 죄덩어리입니다. 출생부터 죄덩어리인데 무엇을 범죄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인가?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자,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내가 뭐 죄인인데 이 말 하면은 뭐 착하지. 뭐 법원에 가서 재판도 안 받았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뭐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요 아주 냉철합니다. 자, 반펠라기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아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 펠라기우스는 말 그대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시스템이 펠라기우스 시스템입니다. 근데 반펠라기우스가 있습니다. 반이라는 것은 반쪽짜리 펠라기우스. 자, 반쪽짜리 펠라기우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되었는데 인간의 의지를 따라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자,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보고 반펠라기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펠라기우스는 이단이죠. 자, 우리는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과 유기된 백성을 각각 따로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반펠라기우스. 오늘날 반펠라기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펠라기우스. 자, 반펠라기우스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행위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반펠라기우스입니다. 여러분, 이 반펠라기우스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입니다. 이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종교개혁 정신이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이겁니다. 여기 이 오직에서
오직은 100%죠. 100%에서 0.1%라도 빼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완전히 아닙니다. 그것은 영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미펠라기아니즘, 반펠라기우스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주셨지 99%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99% 죽으신 것이 아니라 100%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선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늘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여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죄를 죽이는, 이제는 죄와 싸우는 그 상태에서 더 앞서 나가서 죄를 죽이는, 존 오웬이 쓴 죄죽임 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존 오웬이 쓴 죄죽임. 죄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죄를 죽여야 되는 것이지 죄와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라면 그 속에 성령이 내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절대로 성령이 그 속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딱 두 영역입니다. 두 영역. 인생은 두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냐 사탄의 영역이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공로사상, 인간에게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전적 타락,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내세운다면, 하나님 앞에 인간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내세운다면 이건 지옥입니다. 가차없이 지옥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양떼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 그리스도의 양떼가 아닌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리스도 양떼들, 선택을 받았지만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100년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의 세리와 같이 창녀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진실한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충만하다면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양떼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도장을 꽝 하고 찍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생 몇 년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권사님 몇 년 사시겠어요? 50년 뒤에 계시겠어요? 안 계시죠? 여러분 영생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제가 가다가 덤프트럭에 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성문,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히 흘러 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은혜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